오늘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 본문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을 조심해라.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4장에 들어와서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 있는 것을 깨우치고 거기서 바뀌어지라고, 달라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정욕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싸움이나 다툼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든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과 다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는 거예요. 고질적으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정욕 때문이다. 정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도네 그렇게 말합니다. 헤도네라는 말은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쾌락. 정욕의 어원은 쾌락에서 나온 건데 자신의 만족을, 자기 만족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을 일컬어 정욕자다. 그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욕의 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 그 어느 것보다 나를 먼저,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했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정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정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정욕이라는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도, 사모도, 장도도, 근사도, 집사도, 성가대원도, 찬양대원도 어느 누구도 정욕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그 정욕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그 정욕의 본성이 전혀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충만히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정욕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저는 오늘 이 정욕이라는 말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self-centered life, 자기중심적인 삶이 바로 정욕 쪽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이 따라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잘 사는 줄 알고,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맞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지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냐 하면 기도를 마비시킵니다. 정욕이,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기도를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마비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마비되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삶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모든 전쟁과 혁명의 근원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욕심이에요. 철학자 키케로도 말합니다. 욕심은 정오를 낳고 정오는 전쟁을 낳는다.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국가가 망한다. 맞는 말입니다.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욕심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욕심은 아주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시기, 질투, 이기적인 생각 등이 가득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가져오는 위험은 기도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완전히 토해낼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님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칭 가장 많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조지 물러입니다. 조지 물러, 이분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가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꼭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 원합니까? 그럴 때 꼭 기도 속에 회개의 기도가 따라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고 나서 어떤 문제를, 어떤 제목을 아랬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의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풀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그저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과 내 삶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기심이, 욕심이 뿌리내리고 있지 않는지, 정욕으로 얼룩져 있지 않는지 이걸 철저하게 돌아봐야 될 겁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시죠?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죄악의 뿌리입니다. 욕심은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져오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기도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기도를 마비시킨다는 것을 알고 나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토해내며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나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야고보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가늠한 여인들아. 내가 집사님에게 편지를 쓰는데 가늠한 여인아 이런 편지 쓰면 기분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졌네? 그럼 편지를 잡아 찢어버릴 거예요, 그죠? 근데 야고보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행동, 배반이나 배교, 배신하는 행위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7장 3절에 보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난 무리들을 향하여 영적인 간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무리들 향해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독자들이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질책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에 보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도 벗이 되고 하나님과도 벗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5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야고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었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나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라고 하면 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역사할 때에 내가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경쟁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나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불쾌합니다. 불쾌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차선이고 다른 일이 먼저 우선에 와 있다면 하나님 불쾌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스몰 갓이라고 하죠. 대문자 갓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스몰 god는 세상의 신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신들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불쾌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불쾌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에 집중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미국이 좋은 게 뭡니까? 직업에 기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위험은 하나님께 불복종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또 해결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7절에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킬 것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니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도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는 겁니다. 군에 들어가게 되면 때때로 소대장이 들어오는데 소대장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군대이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복종하는 것이죠.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말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더운 날 주님 전에 달려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이 나온 건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떨어진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로 얼룩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도 더 가까이 우리 속에 다가오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슬퍼한다는 것은 솔직한 해결을 촉구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을 깊이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며 애통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복종하라, 가까이 하라, 슬퍼하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자기중심적인 삶, 정욕으로 얼룩진 삶, 욕심으로 얼룩진 삶을 살다 보면 복종을 못하고요, 하나님께 멀어지고요, 또 회개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그동안 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 참 예수 믿을 때 한 번 통회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왜 내가 한 번도 회개 기도를 못했을까? 이유를 오늘 알고 돌아가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삶이, 즉 욕심의 삶이, 이기심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이나 형제를 비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을 비방하고 형제를 비방한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오늘 깨지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헐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산 공동체가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될 텐데 비방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인상을 쓰게 되고 어떤 모임에 가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이웃을 형제를 비방하는 것도 따져보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싸웁니다. 가족들 간에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이 부자 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부자 간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안에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가지고 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가르침을 받는 그 제자들도 싸웠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 너네 사람들만 많이 도와주고 우리는 얼마 안 도와주느냐? 이것 갖고 예루살렘 교회가 싸웠어요. 좋은 일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어. 남을 구제하다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호되게 야단을 치죠. 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 싸우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싸움이 심했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는답니다. 얼마나 격렬한 교인들끼리의 싸움이 있었으면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싸움이 있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이 싸웠어요. 여성교회 때문에 싸웠는지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두 여인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는데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가족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안에서 엄청난 싸움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물론 다 지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싸움이 없나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Self-centered life.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이기심이 가득 차고 정욕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집안의 친척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직장에 나가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아무쪼록 자기중심적인 삶의 위험이 이웃과 형제를 비방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교만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기 전에 내가 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목취할까? 생각하면서 말하자는 거죠. 내가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기쁨을 줄까? 생각하면서 하자는 거죠. 바로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입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늘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실력이나 자기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삶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게 뭐죠? 욕심이고 이기심이고 정욕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비되었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고 회개를 방해하고 이웃과 형제들을 비방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실패하는 삶입니다. 패배하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 바울이 바뀌어지고 베드로가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